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 아들은 직업도 가정도 고향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데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을 예수님 혼자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제 아들과 함께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제 아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의 삶의 형식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내면 세계의 삶의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제자들의 사역의 목적이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뭡니까? 당신이 자신이 죽음으로, 당신 자신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 인간들은 생명을 얻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놀라우신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능력 있으신 분, 권세를 행하신 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는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한자리 할 줄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 아들은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섬김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섬기는 것 자체였습니다. 당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로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란 뭘 말하냐 하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는 귀한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물이 있어야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모아놓고 말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은 왕이 되고 자기들은 집권 세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께 붙잡혀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 아들에게 했을 때 제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이 죽는데요.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제 아들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가장 충격을 받은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주님, 그래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아니,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엄청난 책망.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자기 스승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못 본 척 한다든지 아무 일 없었던 것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제자입니까? 그 길을 막는 것이 제자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는 것이지. 아니, 그토록 존경하는 귀한 스승인 예수님이 아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제 아들의 충격은 뭐냐면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듣기지 아니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게 받았던 충격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런 수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정반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었느냐 하면 베드로는 영적인 세계에 되어진 일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했던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정반대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사는 것이 영의 세계의 기적입니다. 버리면 얻는 것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범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을 할 때마다 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작전 계획을 세우고 다 하고 갑니까? 미리 아람 군대의 작전 계획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방어를 그거 다 하고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섭교에서 패하고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람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신복을 불러놓고 야단을 칩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의 작전의 계획의 비밀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한 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 번도 아니고 전쟁을 할 때마다 작전 계획이 적이 먼저 알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스파이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하고 이렇게 화를 내었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보고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번에 전쟁은 뭐냐면은 엘리사를 체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를 체포하기 힘들면 그를 죽이라. 그러면 도단에는 엘리사의 집에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겹벽에 가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원 게하시가 딱 바깥에 나보면 깜짝 놀라서 야단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의 집을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다 둘러싸였던 거죠. 너무나 놀란 이 게하시가 다시 들어와서 엘리사 선생님이 큰일이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집을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니 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는데 엘리사의 집을 누가 보호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더 많은 천군 천사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게하시가 그 감동을 받아서 절절 말했어. 그때 엘리사가 당당하게 아람 군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그렇게 주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가 떨어지는 그 한순간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들이 다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기를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들이 손을 붙잡고 그 많은 군대들이 엘리사를 따라서 쭉 들어왔는데 어느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갈 때에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니까 세상에 적군의 수도에 포로를 다 붙잡혀 왔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배부르게 하고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아람 왕에게 돌아가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일들은 우리 육의 세계의 모든 것으로는 이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의 사역이 성공하는 사역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고 인류를 살리는 부활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정하는 삶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은 뭡니까? 남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죄의 본성은 다른 사람들부터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자기의 능력과 실력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드니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분들이 이 이단의 미혹에 빠집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나왔다가 말았다 하는 사람 절대 이단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 만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내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옛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육의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의 소욕을 누를 수 있는 자입니다. 죄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상처를 받습니까? 자기 부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충격적인 상처된 말을 할 때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는데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나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상처받겠습니까? 저 사람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자기 부정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된 교회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다 자기 부정이 되지 않아서 이 교회의 큰 문제를 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평신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집사님까지도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권사, 장로, 목사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자기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그렇게 이적을 체험하고 주님으로부터 훌륭한 말씀을 받고 또 전도 훈련도 삶의 훈련도 받았던 이 제자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변화될 거야. 내가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면 저 사람이 새 사람 될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훈련으로서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보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토록 3년 반 동안의 훈련을 시켰던 이 제자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이 죽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의지로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왜 세상의 욕망에서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응? 아니, 내가 반지가 있는데, 1,000만 원짜리 너무 귀해. 근데 내가 1억짜리의 반지를 받았다면, 가지고 있다면 1,000만 원짜리를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벌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바로 알게 되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우리 자신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함하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하신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죄가 무거운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는 당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인류의 죄값으로 치르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은 결코 십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주님처럼 세상 살면서 고통당하는 이 고통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형제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 뭐가 있냐?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핑계를 대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 책임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본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믿음의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손해를 보면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목숨을 버리면 영생으로 우리는 보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버리면은 버린 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사는 길입니다.
십자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십자의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세 번째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 성에 들어가는데 한 여인이 나무 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니까 그 여인이 물을 떠와서 엘리사에게 줍니다. 물을 마시면 안 돼.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좀 달라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뿐이니 그건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구워서 먹고 죽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잠깐 놀라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떡을 구워서 먼저 구운 떡을 하나를 내게 먼저 가지고 오고 그 나머지를 너와 너의 자녀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 그래 말합니다. 아니 떡이 조금밖에 없다는데 그것도 한 끼도 못 먹는다는데 아니 선지자라는 엘리야가 그것을 빼앗아 먹는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걸 달라는 것이 여러분 납득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르밧 가보는 엘리야가 말한 대로 떡을 먼저 구워서 엘리야에게 떡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떡을 먹어요. 기적이 났습니다. 세상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나머지 떡으로 이렇게 구워서 그 반죽해서 먹으려고 통에 가보니까 통에 가루가 가득히 차 있고 조금밖에 남았던 기름병이 가득 차 있어. 언제까지? 먹으면 또 생기고 먹으면 또 생기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헌신이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기억하시나 아십니까?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말한 대로 보상해 주기 위하여. 충성한 대로 보상해 주기 위해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보상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만 듣는 제자는 아닙니까?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주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삶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듣깁니다. 영이 살아나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뜨거운 진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갖다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자는 자기를 부정하는 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게 한 직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는 말씀한 것입니다. 행한 대로 봉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된 제자가 되어질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서 금생과 내세에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